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방 교회가 이전에 어떤 모습인지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지적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관계없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도 신실한 유대인들과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연합하여 거룩한 공동체, 참 성전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11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형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11절에서 13절은 과거와 현재의 신분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선한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한 후 바울은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 신분 및 상태를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먼저 성도들이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지 생각해 보라고 촉구합니다. 2장 1절에서 3절에 성도들은 과거에 공중의 건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는 불순종의 자식으로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신분과 상태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과거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의 소유자가 됐는지를 상기시킵니다. 과거의 성도들이 처했던 소망 없는 상태에 대해 바울은 7개의 표현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그들은 육체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육체로는 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는데 이는 지금의 영적 신분과 차별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이고 혈통적인 관점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졌고 종말론적 구원의 은혜가 약속된 특별한 신분의 소유자되었습니다. 그 특별한 신분은 할례로 표시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임을 상징하는 할례를 받은 자들이지만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은 메시아를 통한 언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런 신분을 가리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말합니다. 성도들은 과거에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사실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유대인들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거룩하고 의로운 삶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14절에서 18절은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합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들과 가까워졌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화목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화목케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갈등과 차별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갈등은 육체적, 민족적인 차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참된 표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됨의 참된 표지는 육체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막힌 담이란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는 원수된 것, 곧 적대감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을 막힌 담으로 허무는 것에 비유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상징하는 것으로 묘사했던 요한복음 2장 19절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옛 성전인 돌 성전을 허무는 것이라면 그의 부활은 새 성전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하여 적대감을 허물어내고 화평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육체에 속한 질서를 허물고 영에 속한 질서로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외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이 폐지된 것이지 율법이 의도했던 영적 목적이 폐지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동물의 제사는 폐지되었지만 죄의 씻음에 관한 원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의 화목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져온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육체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원수된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적대감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을 뿐 아니라 평안의 복음을 선포한 선지자가 되기도 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먼데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다 말합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구원의 복음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기에 할례와 같은 육체적 구별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성령 안에 있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은 동일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한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11절에서 18절에 설명한 것을 요약하여 재진술합니다. 과거에는 이방인이었던 성도들이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외인과 나그네란 말은 성도들의 과거 신분을 묘사했던 11절과 12절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시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통치자로 섬기는 국가적 개념이지만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 개념입니다. 시민이란 말은 세상 속에 속한 시민권과 차별화되는 하늘의 초월적이고 우월한 시민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한 혈통으로 된 가족처럼 한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된 영적 가족의 화목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므로 세상적인 질서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질서를 따라 산다는 것은 혈통과 민족을 따라 차별하고 서로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한 성령으로 화평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서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자가 아니라 화목해 하고 화평을 세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영적 신분을 성전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성전의 모퉁이 돌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성전의 기초와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에 세워져가는 하나의 벽돌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성전은 모든 벽돌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고 붙어 있어야 튼튼해집니다. 벽돌이 제각각 떨어져 있다면 그 건물은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다양한 신분과 계층과 문화적 배경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일치되는 연합과 화목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또한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 없는 성전에 거하십니다. 성전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야 합니다. 성령과 그리스도는 성전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율법을 폐하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로막던 증오와
경계의 장벽을 허무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분열과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살던 이들을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이루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만물의 통일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온갖 이유를 대며 차별의 담을 쌓고 편을 갈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담을 헐고 모두를 자기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 증오와 경계의 장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화목해 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